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 인물은 한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과 달리 의심을 품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심을 가진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이유로 의심이 생겼는지, 그리고 의심이 생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에 회의가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의 내용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고 정의를 외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래 광야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하던 세례 요한은 구속받는 감옥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이라는 그 삶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고 죄를 지적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 심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고난 때문에 요한의 그 믿음이 약해졌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신을 그 감옥에서 좀 건져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죄가 아닌 의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를 다시 한번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환경이 가져다주는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았지만 오히려 찾아오는 결과가 고난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며 믿음이 약해집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도 고난 중에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의 그 아내가 장례식에 입어야 할 그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본 루터는 이렇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죽었어요? 그러자 루터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루터가 다시 힘을 얻고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 신앙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측에 이제 불과하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의 믿음을 약하게 만든 이유를 본문을 통하여 조금 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 다시 2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전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예수님께 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그 소식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의심은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일을 듣고 난 후에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들은 일은 어떤 일이고 어떻게 그 일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의심이 생기게 한 것일까요? 먼저 세례 요한이 들은 일은 어떤 일들일까요? 문맥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오늘 11장 그 앞부분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그 교훈들이고 또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같이 나누었던 8장 9장의 그 치유와 기적을 행하신 그런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었는데 의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았는데 의심이 생겼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때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인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즉 온 세상의 죄를 제거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한 주된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메시지의 그 핵심이 뭐냐면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심판에 관한 그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메시지 속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곧 성령과 불, 즉 곳간에 들지 못한 쭉정이를 모아 태우는 불의 심판이 이제 곧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생각한 이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메시아의 모습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메시아는 악을 벌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일들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심판이 아닌 오히려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11장 5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을 들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을 심판하기는커녕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며 죄인들과 늘 함께 계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를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마태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뜻합니다. 식사할 때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마태의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쫓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마치 잔치를 여는 것 같이 함께 잡수십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실제 메시아가 행하시는 이런 모습과 세례 요한이 알고 믿었던 내용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에게도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의 깊게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그 예수님과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의 그 사이에 간격이 생길 때 의심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심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설령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듣고 알아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복 주시는 그 예수님만 믿지만 실제 예수님은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나는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만 믿지만 실제 예수님은 질병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나는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만은 믿지만 실제 예수님은 가난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의심이 생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만은 믿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고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더 잘 되고 불신자들이 벌 받는 것을 나는 믿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불신자들이 더 잘 되게 하고 형통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이렇게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때 세례 요한의 이 의심이 우리의 의심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뒤돌아 생각해 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어려웠습니다. 교회도 어려웠습니다. 개개인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퍼질 때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니 처음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 전파될 때가 2020년 1월 달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저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전파될 때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임상 결과들이 없었기에 더더욱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저의 아내가 임신까지 해서 아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아내 걱정보다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아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이지만 공개적으로는 드러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질문했죠. 왜 하나님께서 꼭 지금 이 시기에, 제 아내가 임신한 이 시기에 이 코로나를 허락했습니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움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믿음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 그 예수님의 모습과 자기가 믿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의심이 생겼고, 그리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음 같았으면 바로 예수님 찾아가서 질문했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보낼 수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즉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5절 6절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대답 하나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은 세례 요한이 이미 감옥에 있지만 이미 들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을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은 질문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이미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전하라고 했으니 약간 예수님께서 대답 하나만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지 않습니까? 분명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전하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일의 내용은, 표면적인 이런 내용은 들어서 알 수 있지만 그 내용 속에 있는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마태복음 9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금식의 시대가 끝나고 기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 참된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런 등등 표면적인 내용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 속의 참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내용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왔을 때 나타나는 표징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을 보면 이러한 메시아의 치유 사역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메시아가 오신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심판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심판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고 심판의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각종 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기쁨을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론 예수님에 대해 겉만 알고 본질을 모르면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쪽만 알고 다른 한쪽을 모른 채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걸러서 믿고 내가 믿고 싶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부활과 영광은 믿지만 십자가와 고난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겉만 아니라 본질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쪽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쪽, 즉 전부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있던 예수님과 실제로 말씀을 통하여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심이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듣고 본 것을 알리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듣고 본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의심하는 요한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사역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우리는 직접 보고 직접 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본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와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그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서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겠어? 아는 말씀을 읽거나 마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처방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간과하기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회의가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는 의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생길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예수님이 6절에 말씀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